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을 한번 멋들어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영롱한 꿈을 갖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 영롱한 꿈들은 마치 낙엽이 한 입 두 입 떨어지듯 다 떨어져 버리고 신혼 시절의 그 행복했던 시간이 다 지나가자 쓰디쓴 잠만 남게 되었고 급기야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에는 어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재혼하였습니다. 재혼 초에는 무언가 잘 돼가는 듯 했으나 또 전과 같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구겨진 인생이라 이번에도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곧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째도 포기하고 나서는 이제 여섯 번째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오다가다 만난 남자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인생에 대한 깊은 환멸과 절망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조차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한숨과 탄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완전 절망의 인생에서 완전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인생의 완전 절망에 처한 분들에게 완전 소망과 생명과 기쁨의 길로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즉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흘러들어가자 그 자리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앞길이 캄캄한 절망의 인생이 변화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처한 인생이 앉아서 인생을 탄식하고 저주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절망의 인생을 벗어버리려고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아도 일시적일 뿐 그 후에는 더 처절한 절망만이 밀려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앞뒤가 꽉 막혀 진퇴양난의 절망에 처했을 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소망의 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인생의 처절한 수치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눈을 피하여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수가성 동리로 줄다람쳐 들어갔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그토록 싫어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담대히 서서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낭태와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단시간에 살아가던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무언지 모르게 새로운 것이 솟구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를 지어 이 여인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청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거기서 더 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으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종교를 갖는 것도 아니요 어떤 의식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며 철학이나 윤리를 신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완전 절망의 인생이 완전 소망을 얻는 것이며 깊은 상처를 안고 고통하는 인생이 치료와 새 삶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번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생수가 영원토록 흘러넘치게 됩니다. 혹은 낙심하고 탄식할 때에도 성령의 생수가 펑펑 솟아올라 흐려진 인생의 흙탕물을 맑혀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그 심령 속에서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결단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고 찬란한 소망의 미래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만이 마실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한 단계 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수의 샘물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샘물이 변하여 생수의 강이 되어 나만 마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더욱 넘쳐나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지가 아득하고 적막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하여 다녔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문고리를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위하여 그 장면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자 그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났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자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와 절망한 일순간에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강물이 넘쳐나와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지하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한 번 외침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솟구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아무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썩은 것들도 다 씻겨지고 쓰레기도 다 씻겨 내려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아무것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도 모두 씻겨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는 오직 믿음, 소망, 사랑만이 넘칠거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넘쳐나오는 그 성령의 강물로 주의 목마른 자들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분들, 절망과 낭패를 당한 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절망은 일순간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연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소망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중생하여 생수의 샘물을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